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해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하여튼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어제 되게 큰 일이 있었죠. 저희들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 잘 아시죠? 그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로 아시나요? 그분은 사실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그 사회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 중에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라는 어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부 구조와 그 다음에 그 토대를 이루는 하부 구조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본 거죠. 근데 어제 그 사건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통이 된 작동하지 않는 상부 구조에 대해서 하부 구조, 즉 이 삶을 이루는 우리 국민들이 그 상부 구조에 옳고 그름을 이렇게 알려준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어떤 그 상부 구조에서 정치적인, 구조적인, 국가적인 어떤 이렇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하부 구조에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원래 보편적인데 그러지 않고 하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사건입니다. 근데 굉장히 왜 제가 굉장했냐고 얘기하면 그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그 하부 구조, 우리 사회 하부 구조가 토대가 굉장히 탄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반 대중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직 그 시민의식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 각자의 마음 안에 선이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가,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개개인이 잘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이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식이나 이 수준이 굉장한 상태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떤 그 상부 구조의 그 잘못이 이렇게 상부 구조에서 잘못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 거리로 나와야 되는가? 우리는 그 외침을 그 자체는 아주 훌륭한 것인데 이게 계속 상부 구조가 잘못될 때마다 온 국민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편으로 밀어놓고 거리에 나와서 투쟁을 해야 되는가? 저는 386 세대가 아니라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 386 세대 여기 속해 계신 분들은 그것이 아마 이렇게 좀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걸 경험하지 않은 저는 그게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저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부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우리 사회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저것밖에 남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이 그 시스템을 바로 세워놓는데 얼마만큼 공을 들여야 되고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개별적 사건으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확 분노가 타오르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일상적 삶 안에서 그 사회를 이렇게 구성해 나갈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때에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사회적인 어떤 법리적인 틀 안에서 사회의 옳고 그름, 정의로 향할 수 있게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각각 개개인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그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뭐 이제 몇몇 사람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이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성전 파괴가 70년에 일어났죠. 66년에 로마 군대가 그 팔레스틴 그 지방을 침입해 와가지고 4년 동안 지배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70년에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아름답고 견고하게 보이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국이 굉장히 발전을 했죠. 맞나요? 우리나라 부러워하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겉으로 표피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부 구조인데 그 하부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경제적 토대를 이룬 사회로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에가 많이 비어 있죠. 안에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겉으로 홀만 좋은 이런 어떤 경제적 발전 이런 모습에 뭐 많은 사람들이 도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회적 이슈라든지 사회적 아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거리를 두는 것들이 팽배했는데 어제는 그런 것들을 마냥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개별적 사건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안을 이렇게 꽉꽉 채워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심 수녀회 수녀님들이 뭐 저도 속한 수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을.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그 극명한 목적과 그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 성공지향적이며 혹은 어떤 이기주의적인 어떤 자기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사회의 그 공정한 룰이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함의가 일어나는데 성숙한 국민이 되도록 우리가 그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회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상부 구조,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금 상부 구조가 현실과의 접점을 잃어버려서 이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앙뚜안했던가 사람들이 배고프다가 이렇게 막 부르짖으니까 그럼 빵이 없으면 고기를 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저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강화문에서 막 사람들이 막 투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인 접점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사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가 그 현실에 깊숙이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어떤 3년에 가까운 세월이 있는 이런 어떤 경마장 앞에서의 그 미사 이런 것들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오늘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징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마음이 모여져서 이런 행위를 해 나가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표징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리고 특히나 그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신 높은 분들이 조금 더 사회에 더 깊이 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부 구조, 그 교회를 이루는 많은 그 신자분들이 오늘 평신도 주일이죠, 그러죠? 그 신자분들이 그런 어떤 그 공의와 정의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줘서 교회 전체가 그 사회로부터 괴리되지 않고 그 사회의 현실에 더 깊숙이 투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유기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살아나고 그럴 때 그 사회는 굉장히 건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 흘러간다. 그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유기적인 계리가 있지 않고 유기적인 그 조응을 잘 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우리의 그 깊은 원의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을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하는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계속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